지난 몇 주 동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한 구절씩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자녀를 품으시는 아버지이셨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통하여서는 우리는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씀 속에서는 내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신앙이란 결국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신 뒤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문제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현실적인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하루를 살아가는 필요들, 삶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늘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를 철저히 계산해보고 무언가 내가 더 많이 지금보다 쌓아두어야만 비로소 안심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내 통장의 잔고가 더 넉넉해지고 내 계획이 확실해져야 마음을 놓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준비를 더 믿게 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보다는 내 계산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한 달치 양식도 아니고 평생의 보장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일까요? 왜 하루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많이 쌓아두는 데서 오는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믿음 위에 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먹을 것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기도는 이와 같은 고백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의 믿음, 이것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던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래된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에 들어섰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물도, 내일 먹을 양식도 없으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미래는 보이지 않았고 내일은 불안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는 그래도 고기도 먹고 떡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괜히 이곳까지 와서 굶어 죽게 생겼잖아. 차라리 애굽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진짜 문제는 배고픔만이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책임져 주실까라고 하는 의심, 즉 믿음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라는 것을 통해 단순히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중요한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이 백성이 정말 당신을 신뢰하는지를 보길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창고도 시장도 없습니다.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시스템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먹인다. 내가 오늘도 너를 살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결핍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는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자기 백성에게 너희 생명의 공급자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주시면서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하나 하십니다. 그것은 이 양식을 거둘 때에 하루만, 그날 먹을 만큼만 딱 하루치만 거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그 광야에 계시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일은 날씨가 안 좋아서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모레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셔서 안 주시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고개를 들진 않으셨을까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래 하루치보다 더 많은 양을 거두어다가 자신들이 거하는 천막에 감추어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16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양식을 썩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이셔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 보관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칙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믿음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불안 때문에, 염려 때문에 하나님보다
저장한 양식을 더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쌓아둔 것에서 마음의 평안과 안전감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쌓아둔 것을 썩게 하심으로 그들이 의지해야 할 분은 창고에 쟁여둔 양식이 아니라 매일 아침에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임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충분히 쌓아두기만 하면 비로소 평안해질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물질을 저축하고 더 화려한 경력을 쌓고 더 견고한 건강과 완벽한 미래 계획 그리고 든든한 인간관계를 구축하려고 우리는 무진장 애쓰며 살아갑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누리는 삶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물질을 무조건 악한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양식과 재물, 건강과 관계, 일터와 계획은 모두 감사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선물로 누리느냐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붙들고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실하게 일할 수 있고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고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인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는 순간 선물은 우상이 되는 것이고 은혜는 집착이 되는 것이며 준비는 불안의 다른 이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이 없으면 무너질 것처럼 붙들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가질수록 오히려 잃을까봐 두려워지는 이유는 성경적으로 피조물은 결코 창조주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물도 건강도 계획도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이지만 그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붙들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라질 수 있는 것 위에 인생의 평안을 세우면 그 평안은 언젠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라질 수 있는 것 위에 인생의 평안을 세우는 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의 문제로 바라봅니다. 우상은 꼭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것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그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불안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가진 것이 자기 생명의 근거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 없으면 못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나는 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평안은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평안은 소유의 양에서 오지 않습니다. 참된 평안은 공급자이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남들보다 가난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히 누리되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살리시는 분은 내 창고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쌓아둔 것보다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에게 날마다 그 영혼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주시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신실한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불안 때문에 움켜쥐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기도 가운데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용할 양식은 단지 우리의 육신을 위한 먹을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몸은 먹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의 영혼까지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다 이루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안정된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쉽게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또 허전합니다. 그토록 바라던 것을 손에 넣었는데 그 기쁨은 오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대신할 무언가를 또 찾아서 헤매이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은 원래 떡만으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단지 우리를 먹고 사는 존재로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주님을 위해 지으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평안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람은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게 됩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내 영혼이 마를 때에는 자꾸 다른 것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우리의 영혼이 목마를 때 찾아야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는 한 번 먹었다고 평생 배부른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이 되면 다시 만나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어제 먹었던 만나가 그들의 오늘의 생명을 대신해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단 한 번의 은혜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내 영혼을 대신 살려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육신이 양식을 먹어야 살아가듯이 우리의 영혼은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헤매지 마십시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부족함을 느낄 것이고 또다시 허전하다고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위기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무서운 메마름은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단지 오늘 먹을 음식을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내 영혼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정말 여러분은 오늘 진정으로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양식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내 영혼을 채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생명의 떡 되시는 주님을 굳게 붙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는 다른 것, 또 다른 것을 추구하며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나는 여전히 허전하다고 말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주님의 은혜로 숨쉬며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숨 하나도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심장이 한번 뛰는 것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는 것도 은혜이고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고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좋은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굶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두려움 속에 몸부림쳐야 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필요한 은혜를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필요한 말씀을 반드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필요한 생명 양식을 반드시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그 주님으로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나고 은혜로 숨쉬며 하늘 아버지의 공급하심 속에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맛보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 스스로 살아가는 줄 알았지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숨 하나, 심장 한 번 뛰는 것까지도 주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때로는 주님보다 내가 쌓아둔 것을 더 의지하였고 아버지의 공급하심보다 내 계산과 준비 속에서 평안을 찾으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양식으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다른 것을 채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없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기도 없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아처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참된 만족과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